네,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0편 말씀은요, 표제어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하면요, 성전을 완공하고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이것을 낙성식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이게 바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다윗은 성전을 지은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완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성전을 건축하는 것조차도 시작하지 못했어요. 성전을 완공하고자 하는 열망만으로 치면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열망이 가장 강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건축을 시작조차 못해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매우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그 마음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세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싫어서도 아니고 다윗이 치른 전쟁을 하나님께서 부정해서도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룩성 때문입니다. 그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하나,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일단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마음이 상하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했는데 내가 전쟁을 치른 것도 사실 이 나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전쟁인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언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전 건축을 나의 업적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결코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것,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아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가 준비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여러 재료들까지 다 물려줍니다. 역대상 22장 아까 읽었던 이 6절 8절 이 뒷부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느니라.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자, 여기서 다윗이 환난 중에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았다. 금과 은과 놋과 철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무게를 얘기하죠. 금이 10만 달란트요 은이 100만 달란트다. 이걸 지금 단위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구약시대의 1달란트는 34kg이에요. 이게 신약시대에 가면 이제 20kg로 이제 단위가 좀 바뀌긴 하는데 34kg을 또 10만을 곱하면은 얼마나 나올까요? 3,400톤입니다. 금이 3,400톤이요. 은이 34,000톤이다. 어마어마한 양이라서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되는가?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딱 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요즘 시대의 나라별로 금 보유량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3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미국이 가장 많은 금을 보유했는데 미국이 보유한 금량이 8,133.5톤. 예. 그리고 2위가 독일 3,352.6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당시에 자신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나라의 금 보유량일 거예요. 지금으로 쳐도 세계 2위의 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얼마나 그 나라가 그 당시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부강했으며 또 국력이 강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가 그 많은 것들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일대의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다윗이 그렇게 열망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과 같은 예배의 처소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 곳곳에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참 시대를 잘 타고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는 오직 성전밖에 없었고 그 어떤 사고방식을 지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신약시대에 와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든 곳에 그곳을 성전, 거룩한 것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는 다윗이 했던 고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본문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 솔로몬도 아버지의 부탁대로 성전을 아주 잘 짓습니다. 웅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기쁘게 뭐 웅장한 것이 다 기쁘고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물려준 것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였고 이게 이스라엘의 제1대 성전 솔로몬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 낙성식을 할 때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 순서들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낙성식에서 부르는 노래는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30편의 이 성전 낙성가를 불렀을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이.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그의 진심이 얼마만큼인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르기를 원했을까? 그가 일생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이 하나님의 전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했던 것. 잘 모르긴 몰라도 그는 훗날 이사야가 봤던 이런 성전의 환상을 꿈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사야가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것이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이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들입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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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사실 다윗이 이런 모습까지 꿈꿨으리야 만무하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일이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근거로 해서 성전 낙성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다윗이 완공된 성전 앞에서 만약에 내가 살아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가 말하는 감사의 이유가 이 찬양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마치 자신이 성전 낙성식에 참여한 듯한 느낌으로 이 시를 지었을 텐데, 그 내용은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면서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일, 다른 여러 민족들도 있고 다른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자.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를 택하신 거. 여기 보면 다윗이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원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이라던가 사울 왕이라던가 여러 국내외적인 그의 대적들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원수는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원수는 사탄과 죄와 죽음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악한 능력, 모든 인간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기서 끌어내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물에서 우물물을 길어 오르다라고 하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본문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탄의 세력과 죄의 능력과 죽음의 권세가 나를 압도하여서 스올, 지옥인데 지옥으로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친히 내 영혼을 그 지옥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죠. 구원하심의 은총.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이고, 자기가 못할 처지가 되니까 이것을 자기 아들에게 맡겨서라도 너는 이 일을 해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집을 마련해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얼마나 기뻐하고 또 이것을 행복해하며 살았는가, 감사하며 살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한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구원의 감격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다윗이 일평생 자기의 권력과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를 위한 것으로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축적하기 원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다윗이 워낙 탁월한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탁월한 다윗에 대한 시를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를 보면서 니들도 다윗의 반만 닮아봐라, 이 말씀, 이 책망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여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이 의미 가운데 같이 나아가서 정말로 순수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상실했던 그 감격을 다시금 되찾고 이 감격 안에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삶의 자세도 다르고 그리고 예배의 자세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럼 구원의 감격이란 건 무엇이냐?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지 못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존재다라는 것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뭐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문제를 일으킨다? 혹은 뭐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그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아니죠.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에서도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거룩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거룩함이 뭐냐에 대한 어떤 단어의 정의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함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어떤 뭐 종교적인 뭐 그런 어떤 우월성이나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탁월함 이런 그 느낌이 아니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구별됨이에요. 왜냐? 이 세상은 죄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피조세계와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성결함은 또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 그 개념까지 모두 다 이 거룩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천사들이 그 이사야 6장에서 그 성전에서 성전터가 흔들릴 정도로 천사들이 고백했던 것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얼마나 거룩하면 거룩하다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만큼 확실함이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악된 이 피조세계와 구별된 완벽한 깨끗함, 순결함, 순수함, 정결함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명확한 의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기준이 된다면 사람의 의는,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변적입니다. 죄악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완벽함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온전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때는 이게 거룩이었고 이때는 이게 거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어리석고 죄악된 행동을 할 때에는 그 거룩함에 의거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인식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는 이게 죄악이다, 누구는 이게 저게 죄악이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앞에 서니까. 그리고 그 거룩하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그런 어떤 괴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그 거룩함으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자,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잖아요. 그죠? 그럼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책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모든 거 다 받아주고 오냐오냐 한다고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죠. 잘못됨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징계도 하고 바르게 하고 깨닫고 돌이키게도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엄한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엄한 사랑은 단순히 내 화를 풀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로서의 벌이 아니라 징계 이후에 그가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징계도 하고 또 용서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격려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죠. 노염은 잠깐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노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그 어둠이 있을 때 울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아침은 곧 올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다윗이요 이것을 자기의 경험에 의거해서 하는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그의 경험이 뭐냐 6절에 나오는 건데 내가 형통했을 때 영원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의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켰을 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면서 그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다윗의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라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서 삐질 필요 없어요.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내리셨다면 우리는 나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부르는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난데없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자와 긍휼 없었으면 우리는 진짜 다 죽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케 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 성전 낙성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 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성전 낙성식 자리에 참석했으면 어떤 모습으로 그 낙성식에서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을까? 점점 빼면서 귀빈석에 앉아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외쳤겠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저도 목사지만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웅장한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그 앞에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목사님은 여기 큰교회 목사님이니까 귀민석에 앉으십시오. 제일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이 받는 건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무엇이냐?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같이 공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노래를 부르는 자나 아니면 거기에 앉아있는 자나. 제 예상에
다윗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한 것은 그가 제일 먼저 뛰쳐나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 자, 당시로부터 한참 전에 다윗이 어렸을 때에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거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렇죠? 다윗이 이제 양치기 하던 목동 시절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도 죽고 그랬는데 이 사무엘이 그 이전에 사무엘도 어렸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당했냐?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성전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곳에 구별된 곳에 그 언약궤를 거기다 놓게 되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보려고 전쟁의 도구로 사용해 보려다가 전쟁도 지고 블레셋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이 좋다고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네 신전으로 가져가서 이 전리품으로 삼았어요. 거기다 놓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에 엄청난 저주가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전염병이 돌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블레셋에 있는 블레셋은 도시국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도시, 5개의 도시가 연합한 국가인데 이 도시국가의 여러 군데로 이 서로 언약궤를 이렇게 떠넘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고이고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변방 산골 마을에 보관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언약궤를 둘 변변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약궤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다윗 때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도 죽어나가고 뭐 이런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했던 행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옷이 벗겨질 때로 하의가 벗겨질 정도로 그가 춤추며 기뻐했다라고 나오죠. 다윗의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이렇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도 그랬고 그 언약궤를 거기에다가 가장 깊숙한 곳에 안치하게 되는 성전이 완공될 때에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고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처소가 마련됐다라는 이 사실에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에게는 핍박도 없어요. 하지만 종종 우리는 이것을 귀찮아할 때도 있죠. 여러 사정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일평생 그토록 꿈꿨던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나 어마어마한 재산이나 이런 거 부러워하겠지만 다윗은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와 또 예배의 자유와 예배의 기쁨이 있는 것을 훨씬 더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송구역힌 예배로 2024년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2024년도의 하반기가 시작돼요. 우리가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하반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그때에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이 성전 낙성가에 포함되어 있는 다윗이 고백하는 그 감사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는 분. 그리고 하나님 누구시냐?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 이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